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6월 18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과 우리 삶에 임하고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오직 아버지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9장, 통일 찬송가도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를 찬송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의 주요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의 주요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성만 내려주소서. 예수의 주요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의 주요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주신 말씀을 통해 주께 받은 대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로서의 참 모습이 퇴색된 고린도 교회의 예배에 대한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첫 번째 권면은 어제 묵상 말씀으로 교회에서의 남녀 간의 질서 및 여성들이 머리를 가릴 것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남녀 평등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시대착오적인 내용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제 말씀에서 남자도 여자도 모두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말씀을 통해 남녀 간의 질서는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합니다. 하나님은 여자보다 남자를 더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아니나 지어진 순서가 있고 맡겨진 역할들이 있기에 주어진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바울은 부부의 관계에 대해 말할 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남편이 아내보다 높다는 계급적인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줘야 한다는 점에 결코 아내를 하대시하는 내용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렇듯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께 지어진 존귀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들이 각각 부르신 자리에서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주의 뜻대로 질서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 몇몇 여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유를 가지고
당시대의 남자의 권세 아래 있다는 표로 머리를 덮은 천을 벗고 교회 공동체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비춰지기보다는 당 시대의 통념상으로 성적으로 부적절한 유혹을 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대의 머리를 가리지 않는 여인들은 주로 창기로서 머리를 가리지 않고 유혹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주님이 주신 자유 가운데 율법에 매이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당시에 머리를 가리지 않고 교회로 모인 여인들은 교회 안팎의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화요일 새벽기도 말씀에도 언급되었듯이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머리를 가리고 예배로 나아오는 전통을 잘 지키기를 권면했습니다. 앞서 11장 2절에서 바울이 전해준 전통을 대체로 잘 지킨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며 몇몇 여인들이 덕을 세우지 못한 부분이 바로 잡히길 바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예배의 권면을 시작할 때 바울은 11장 초반부와는 달리 아주 단호한 표현을 하며 말을 시작합니다. 17절을 보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어서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않고 도리어 해롭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앞선 여인들 문제는 개인적인 부분이었다면 이번에는 공동체의 해악에 대해서 바울은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는 무엇 때문에 이토록 칭찬받지 못했을까요? 바울은 우회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 그토록 바울과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모습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와 우리들이 어떠해야 할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책망받은 내용은 주의 만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1년의 절기마다 행하는 성만찬에 대해서 도대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을 차별적으로 시행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성만찬을 생각해 볼 때 이런 표현은 상상이 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보통 우리의 경우 목사님이 앞에서 분병분잔을 하고 장로님들께서 나누는 형식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먹고 누구는 못 먹는 일이 일어날 경우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성만찬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떡을 떼고 포도주 잔을 나누며 이것이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 내 언약의 피라고 하신 내용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 주의 만찬의 모습은 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보이신 대로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며 성만찬을 시행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만찬이 먹는 일에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성찬 예식 전에 애찬식이라 하여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배 후 식사를 하듯 먼저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찬에 음식을 가져올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가져와서는 먼저 자기들 가져온 사람들끼리 임의대로 먹고 즐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의 만찬 이전에 누군가는 배부르게 먹고 누군가는 나는 음식을 먹지 못한 채 줄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취하고 누군가는 줄이는 아주 극명한 그런 구별이 되었습니다. 이런 차별과 공허함 가운데 그들이 주의 만찬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어려웠죠. 자기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된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의 편의대로 진행된 애찬식으로 인해서
심한 차별을 경험하고 더 하나 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바울이 표현한 대로 이 모임은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시행하는 게 더 해로운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사랑 애자를 써서 애찬식인데 실제로 거기에서는 몇몇 사람들만 신나고 배부르며 모든 일을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를 은혜로 경험하는 그 사랑과 은혜는 없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곤란한 문제 정도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칭찬받지 못하게 하는 책망거리가 되었습니다.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사랑을 왜곡한 것이며 결국 사람들의 기호와 욕망에 따른 잔치를 주의 만찬이라 이름만 불러서 주님의 사랑마저 차별적인 것으로 오해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주의 만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줍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밝힙니다. 바울은 부자들의 잔치로 변질된 주의 만찬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나온 것이며 주의 만찬은 계속해서 그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체포되던 날 밤에 제정하신 것으로 당신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신 것을 확인하며 이 만찬을 행할 때마다 이제는 더 이상 희생제사가 필요 없고 예수께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을 기념하고 또 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에게는 주의 은혜를 기념하는 의미라면 믿지 않는 세상에는 주의 만찬을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구원받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만찬을 일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배와 욕구를 채우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더 괴롭게 하는 통로가 되었으니 이처럼 심각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주의 만찬이라는 명칭과 어울리지 않게 교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모임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주의 만찬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몇 가지 권면합니다. 먼저 각 사람이 주의 만찬을 할 때에 자신을 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김을 알아야 했습니다. 타성에 젖어 예배의 한 순서로만 행해서도 안 되고 고린도 교인들처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그 의를 퇴색시킬 다른 순서들에 치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만찬을 감사로 받지 못하고 자기들 편의대로 행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렸던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징계가 어떻게 누구에게 내려졌는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적지 않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예배를 멸시한 결과로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징계가 내렸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정죄를 받느니 주께 징계를 받은 게 낫다고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질서 있게 그 의미를 함께 되새기며 주의 만찬을 시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먹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각자 자기 집에서도 먹고 올 수 있는데 주의 만찬은 단지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보혈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경험이기에 배고프다고 먼저 먹는 그런 질서로서는 진행돼서는 안 됐습니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 무질서하게 진행돼서는 안 되고 그 이름 그대로 주님의 질서에 따라 주의 만찬으로 시행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단지 주의 만찬에만 적용되는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주께서 허락하신 예배와 교육, 교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겉모습은 주님이 맡기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변질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는 식사 공동체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가 지금은 특별한 시기 가운데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상황에 있지만 우리는 진정 그 본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였는지 진심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식탁에는 주님의 살과 피가 드려진 희생과 헌신이 있고 그 헌신에 따른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들의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 있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바이러스로 인해 식탁 교제의 기회가 거두어진 이때 우리도 잠시 징계의 시간으로 우리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정죄받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가 원래 주어진 참된 모습대로 본질을 회복하길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대로 서로 사랑하고 사람 중심의 교회와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교회와 삶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바울은 19절 말씀에서 본질을 잃은 교회에 일어난 파당의 유익함을 말했습니다. 원래 분파는 좋지 않은 것이나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 그 가운데 파당은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본질을 잃은 채 편한 모습 그대로 적당히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며 주 안에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곤란한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또한 우리 자신의 하나님 자녀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자신을 돌아봄으로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늘 말씀 가운데 자신을 쳐 복종시키며 주님의 뜻대로 늘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어려움들을 통해서 곤란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 자신을 자처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또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나 흩어졌을 때, 또 우리 개인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본질을 잃은 껍데기만 남은 모습들이나 오히려 해롭게 하는 거치는 것들은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주께 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늘 자신을 살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배와 선교, 교육, 교제, 봉사 등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안에서 사랑을 지키며 행하게 하시고 누룩처럼 퍼져 있는 죄와 헛된 전통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각 심령과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하며 모이는 자리에 위험한 요소가 없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하실 때는 수술 후 회복 중인 김민정 집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국 대한민국이 북한의 위협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보에 나온 10가지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오신실한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